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치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두 가지로 나뉘죠. 낮과 밤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낮과 밤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주로 밤보다는 낮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동이 트길 기다리지 해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밤이 반갑지 않은 것은 밤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은 밤은 고독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혼자 있는 밤은 더 그렇습니다. 또 밤은 두려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한 2년 동안 살았는데 처음 살아봤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명절 때나 시골에 가봤지 시골에서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을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중에 시골에 살 때 가장 낯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밤이었습니다. 지금 도시의 밤은 그런 조명으로 인해서 가로등으로 인해서 밝지 않습니까? 시골은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고 밖에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밤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특별히 혼자 있는 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깊은 밤이 그리고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이 와도 밤을 비춰주는, 밤을 밝혀주는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찾아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밤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관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장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남은 참으로 복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무엇이 변화됩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세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밤중에 있을 때, 캄캄한 상황, 그런 상황 중에 있을 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밤중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떤 신비한 경험보다, 사람들은 모두 다 신비한 경험을 원하거든요. 또 기이한 경험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 기이하고 신비한 경험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도피 생활 중에 나타난 일이에요. 집을 떠나서 먼 곳을 도피하는 중에 나타난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많이들 아시죠?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빼앗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야곱을 쫓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만큼 분노가 가득한 에서를 보게 되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피를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것이죠.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죠. 가족의 품을 떠나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을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실 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날 때에 찾아오는 그런 그리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오랫동안 안겨 있었던 어머니의 품을 떠났죠. 어머니는 자식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전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항상 자신의 문제를 도와줬던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그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는 길은 험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죠. 내 편이 없죠. 광야는 나의 편이 없는 곳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편이 되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밤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광야 길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광야의 밤이었어요. 광야의 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더 쓸쓸하게 하는 것은 잠잘 수 있는 자리조차 없어요. 유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잘 곳이 없었다는 말이죠. 밤이 되었는데 어떤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도 내 편이 없는데 맨바닥에 누워서 베개도 없고 추운 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리움과 외로움에 사무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지만,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겠죠.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어쩌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우리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수없이 예배 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처럼, 수없이 예배 시간을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중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홀로 있는 그 순간에, 무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때 찾아오셨을까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음이 많으면 어떤 소리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제 딸이 있는데요, 딸이 둘이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제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 시끄러워 얘기를 해요. 왜 시끄럽느냐,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만화 영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드라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드라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빠 좀 조용히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소음이 있으면, 시끄러우면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너무 즐길 것이 많고 너무 잘 살고 너무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려운 순간에, 그 홀로 있는 그 순간에,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그 밤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을 때로는 힘겹게, 고독하게 그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사탄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이다. 사탄은 침묵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조용할 때, 홀로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이 도무지 없는 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들과 나눔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놓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 그래서 큐티를 하자, 말씀 묵상을 하자,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잘 하지 않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목사님, 저 이번 주 내내 큐티를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대견해서, 아니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하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야만 말씀을 보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야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많이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훈련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씻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냈는데요, 할 게 없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뭘 하는 거 아니, 성경책을 읽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옛날에 그 신약 성경 보면 파란색 성경책 혹시 아십니까?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335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홀로 있는 시간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깊은 밤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욥기 4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폭풍우가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욥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가운데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깊은 밤중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큰 전환점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긴 밤의 시간을, 어두운 시간을, 힘겹고 답답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에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이 완전히 꽉 막힌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광야에 있는데 밤까지 찾아왔네,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꿈속에서 축복의 사닥다리를 발견합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나 힘겹고 외롭고 무서운 순간인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닥다리 가운데 무엇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치 군대에서 임무 교대를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임무가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천사들이 내려오고 야곱과 함께하는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천사들이 함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 리브가에게 동화 이야기처럼 들어왔던 그 하나님, 자신에게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돌베개 같은 삶의 사닥다리가 임하고 맨바닥 같은 그런 인생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닥다리는 궁극적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이 인자를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밤은 절망의 밤이 아니고 소망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게 만나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밤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분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보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리브가의 하나님, 또는 사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들었지만 지식으로만 남게 되었지, 그런 하나님이 있지, 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든지 우리의 손자와 손녀가 되든지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주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친구들이 기억이 났는데요, 저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독수리 오형제, 교회에서 독수리 오형제로 유명했는데 용감해서 독수리 오형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독수리 오형제, 하여튼 이름이라도 거창하게 붙여줬는데, 청소년 시기 때 말도 안 듣고 교회 와도 목사님 전사님 말도 안 듣고 맨날 지각하고 교회에 나가서도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형제들인데,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전부 다 지금 제 나이가 지금 41살이니까 전부 다 40살이 다 넘었죠. 다들 교회에 오래 다녔거든요. 다들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목사니까 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믿음을 함부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어제 제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도 어렸을 적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난대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친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방언까지 터졌답니다. 방언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를 나오잖아요.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엄마가 제발 교회 나오라 얘기를 해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답니다. 예수님 없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가까이 너무 많거든요. 저의 형이 그렇습니다. 저희 형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련회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 얘기,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만 얘기하는 것이죠. 형, 하나님 계심을 믿어? 하나님 계시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 수는 있겠죠. 희미하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지는 않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그 아내 되는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소원이 뭐야? 당신의 꿈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 셋이 구원을 얻는 것이야. 사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아직 인격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까지 너는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너희 어머니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억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지켜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의, 총 5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축복의 말씀은 모두 다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다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축복과 네 번째 축복은 오직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하면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야곱에게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그 말씀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을 바꾸셔서 야곱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지만, 할아버지의 그런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지만, 너희 부친의 하나님, 너희 어머니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지만,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이 동서남북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 퍼져 나갔다, 너의 후손이 퍼져 나간다,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이 서술어는 오직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파라츠라는 말인데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0장에서도 이 퍼져 나간다, 히브리어 파라츠,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시면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는 그 강도보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에게서 더 커지고 더 축복이 더 강화되고 더 심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지 않거든요. 야곱에게만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나의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야곱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로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단한 인생길이 있으십니까? 힘겨운 오늘일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고 그러한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너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자녀들과 손주와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들을, 그래서 변화시킬 것들을, 그래서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셨다고, 예수님이셨다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힘겨운 인생길이 있으십니까? 고단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어두운 밤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나의 가장 사모하는 소원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오랜 시간 다녔지만은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두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깊은 밤중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나의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